4장 2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우리가 등불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느냐 하면 말 아래, 예전에 쌀을 대던 대박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 속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들의 침상 밑에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죠. 요즘으로 말하면 스탠드 위에 세워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감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높이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두 단어가 다 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꾸로 부정을 없애고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숨긴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춘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되고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불을 위에 켜면 어두운 것을 다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감출 수도 없고 숨겨질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부끄러움 없이 다 내어놓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모두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무엇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지적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먼저 눈으로 보기 전에 나의 삶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내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 저절로 자라서 나중에 추수 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일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밭을 매는 역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물을 조금 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 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 나가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생활이고 직장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의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드셨다면 추수 때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추수할 때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지극히 작은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키우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지만 굉장히 작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퍼져나가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듯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이제 거의 큰 나무처럼 그렇게 장성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감춘 것이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렇게 말하죠. 감춘 것이다.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교주가 이 성경의 비유를 풀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이 나왔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다 해석해 주셨고요. 비유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씨가 나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이다. 겨자씨 하나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는 물론 감추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완해서 설명해 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모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의 말씀을 전해 들은 많은 성도들에게는 비유가 감추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날이 저물고 예수님께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 배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5절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아주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렇게 가고 또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죠.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깨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되는데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 광풍이 있고 광풍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잖아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피해를 주는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광풍이 없는 게 아니라 광풍은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 현장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여러분 순교의 현장이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견뎌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순교의 위협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잔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씨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거꾸로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자라나고 또 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더 심고 더 가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교회 일이고 가정 일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우리들의 모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험하고 악한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